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과 요즘 만나 인사를 나누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는 인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도 얼마나 요즘에 힘이 드십니까? 물으면 성도님도 저에게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부침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게 신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몇몇 교회들이 또 집단 감염이 되어서 그게 또 언론에 나오게 되었죠.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더 엄격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같은 단체나 신천지 같은 이단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교회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려면요 이런 질문을 다시 바꿔보면 좋겠어요. 교회가 없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교회가 없었다면 저의 삶은 혼란 그 자체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사회훈련을 하면서 우리 사회훈련 집사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목사님, 그 분은 부부가 사회훈련을 받는데요, 목사님,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남편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제자훈련 받으면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가부장적이었던 우리 남편이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진다면, 저는 창립 설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마음에 품었던 두 가지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교회가 필요하십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면 어디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의왕 땅,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의왕 우성고등학교에 이렇게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면 어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 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공동번역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때는 불러 모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부르심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미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나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비춰보시죠.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이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섬기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문화가 꽃피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신학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이 성경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문화명령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섬기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가면 죄가 인간 세상 안에 들어와요.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문화, 죄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은 피조물이 어떤 상태로 변해버리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시금 원래대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안으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바로 그 역할을 맡기셨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명령을 교회가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아는 많은 교회는 그걸 나름대로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달갑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의 몸을 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역사적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된 교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 역시도 그런 시간을 거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필립 얀시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를 통해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한동안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러셀이라는 교회를 만나면서 필립 얀시가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대로 잘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예배를 구경꾼으로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데 가면 관객의 입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자기가 똑같이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영화 관람을 하는 것처럼 관객의 입장에서 그렇게 예배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예배를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관객이 돼야 되고 자기가 주연 배우가 돼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오랜만에 이제 12주 만에 출석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관객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연 배우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만약에 주연 배우라면 긴장을 하고 내가 해야 될 대사,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해야 될 찬양 한마디 한마디에 나 온 힘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주연 배우입니까? 아니면 관객입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12주차가 되면 사람은 이게 관성의 동물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드릴 때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드리다가 이제 12주차 되면은 애들은 떠들죠. 또 옆에서 더 이렇게 막 분주하죠. 제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 필립 얀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 구경꾼에서 예배자가 되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 한 달 15분 예배 드리기 전에 15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금 출석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관객이 아니라 정말로 주연 배우의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에 그렇게 참여하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필립 얀시처럼 교회에 대해서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 그러나 그런 자리만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체육대회나 레크레이션을 이 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 할 때 한 9명이 8명이 팀을 짜서 발목을 묶고 목표 지점을 돌아오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게임을 할 때 누군가가 마음이 앞서서 발을 먼저 내디디면 그 팀은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 게임을 여러분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일지 모르지만 어느 팀은 가다가 사람들이 와르르 넘어집니다. 그 발목을 묶고 뛰려면 서로 보조를 잘 맞추고 호흡을 잘 맞추고 리듬을 맞춰서 발을 내딛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임도 그러는데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려면 정말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힘써 지키라 라는 말은 테레인이라는 말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혹은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됨은 노력하지 않으면 깨어지기 쉬운 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부 사이, 가정에 다니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남 선녀가 서로 사랑해서 이 남자가 아니면 이 여자가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할 때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례자가 선포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쭉 하나가 됩니까? 남편이 아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의 하나됨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부 사이를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사람도 아니고 3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 7사람, 100명, 200명, 300명, 400명 하나 된다는 건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한번 우리 체육대회 할 때 우리 교역자들만 한번 팀을 묶어서 따로 2인 삼각이라고 하나요? 그거? 2인 삼각. 아니면 또 장로님들만 따로 한번 팀을 묶고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한번 팀을 묶고 또 다락방별로 한번 팀을 묶고 하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됨의 근거를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계속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쭉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4절부터 6절까지 읽다 보면 좀 지루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서는 이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2절에 꼭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처음 만날 때는 상대방을 엄청 배려합니다. 자기 먼저 먹어요, 주고. 그런데요, 이게 교제 1년, 2년, 3년 하면 그런 게 다 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와서 1년, 2년 이럴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깍듯이 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깍듯이 대하는 게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뭐냐면 깍듯이 대하는 게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근데 이 겸손한 앞에 단어가 전치사가 부사가 무슨 부사가 있냐면 모든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오래, 그냥 참는 것도 어렵지만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제자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1절에도 나오고요, 21절, 23절에 대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됨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인디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고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저는 의왕우리교회 당회, 교역자, 그리고 모든 부서, 다락방 외나무가 아니라 푸른 숲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우리가 섬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딱 보면 이게 눈에 한 번에 딱 안 들어와요.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 4장 7절을 이렇게 어려운 말씀일 때는 여러분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핸드폰에 그 쉬운 성경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4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모든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장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68편 18절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이거 좀 배경을 좀 여러분이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나중에 자기와 함께 싸웠던 군인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바로 지금 이 시편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누구랑 싸우셨냐면 사단과 싸웠어요. 사단과 싸우면서 전리품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줬냐면 바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 것이, 그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능이 우리 안에서 타고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전투해서 얻은 전리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선물을 사용하는 게 나오는데요,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요,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주님이
성육신 하는 것처럼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이 나 부러워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은사를 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나를 자랑하려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 곳곳에서 참 아름다운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사가 사용돼야 돼요?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자세로 그런 은사가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동안요 설교자로 사역하면서, 목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엄청 제 자신과 많이 싸웠습니다. 전에 교회는, 지금은 제가 뭐 담임 목사니까 막 여러분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전에 교회는 저와 같은 그 사역자가 한 20명이 있어요. 저 때 이제 제가 나올 때가 한 20명이었는데 그러면 막 성도들이 비교합니다. 설교하고 나면 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잘하는데 저 목사님 왜 이러지? 막 비교가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설교단에 쓰면 막 몸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잘해야지, 잘해서 막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막 이런 힘이 들어가요. 어느 날 순간 성령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비록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통로가 돼서 잘 흘러가게 해주세요.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말에 좀 말이 꼬여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서 성도들의 심령에 들어가 성도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살아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은사로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찬양의 은사,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잘 섬기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많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요, 제 친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나중에 담임 목사를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왔지만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담임 목사를 하려면 막 찬양도 잘하고 막 기도 인도도 잘하고 박자도 안 틀리고 음정도 안 틀려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노래를 안 부르거든요. 노래 부르면 막 우리 애들이 비웃고, 제가 이 정도로 찬양하는 건 엄청나게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아 믿거나 말거나 엄청나게 나아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나는 수리하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못 받고 뭘 고치고 수리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면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고장 나면 막 고치고 목사님들이 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막 교회를 인테리어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결혼 전에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한테 못 박다가 못을 못 박아서 혼난 적 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계시지만 장인어른이 목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남자들은 당연히 못을 잘 박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고장나면 다 고치는 거, 그건 그냥 기본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 안 박히는데 어떻게 해?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저를 보완하게 해서 성도님들 이런저런 은사로 지금 9년 동안 달려오게 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에게 제가 없는 은사를 갖고 저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 한번 해주세요. 눈인사. 말하지 마시고 눈인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지난 11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봉사가 사실 멈췄잖아요. 그런데 안 멈춘 봉사가 있어요. 바로 방송 찬양팀. 이분들은 안 멈춘 게 아니라 이분들은 더 고생이 많았어요. 그걸 여러분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잖아요. 이 영상이 이렇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이걸 어떻게 랜딩을 하고 뭐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가 하면 찬양팀, 코로나로 막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찬양팀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와서 찬양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난 코로나,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헌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내서 저희들이 섬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분명히 다들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 텐데, 뭐 미자립 교회도 섬기고요, 또 우리 지역 주변에 선별 진료소도 섬기고, 우리 교회 주변에 상가도 섬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성도님들도 섬기고, 1,000만 원 이상 넘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는 그것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자기도 용돈을 내가지고 코로나 헌금으로 내주신 분, 아이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실은 원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2, 3주 정도 온라인 예배를 하면 마치겠지, 다시 출석 예배가 되겠지라고 시작했는데 이게 뭐 엄청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2, 3주 정도 하려고 이제 특송자를 세웠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나머지 특송자를 어떻게 메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찬양하는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은사가 있는 분들을 있는 걸 몰랐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남성 사중창,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교회 남성 사중창을 한 번도 안 했지. 네. 여러분, 다음번에 혹시 실제로 못 들으면 다음 기회에 사중창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사중창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도 나갔지만 여러분 작년에 이제 6월에 교회 비전 헌금을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다짐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비전 헌금 해주신 분들을 또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 코로나 이전까지 주차부로, 또 식당 봉사부로, 또 예배 준비부로,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리 지난주에 교회관리부가 나와서 어제 나와 소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든 분들에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서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길 때 바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제 봉사의 자리를 섬기다 보면 항상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뭔가 영적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을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는데,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요. 그 온전해진 성도님이 알아서, 은혜 받아서 알아서 곳곳에서 잘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섬기다 보면 반드시 도전과 응전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기복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때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서 나를 시험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최근에도 제가 가까이서 멘토링을 해주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최근에 아주 어려운 시험에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형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그 형제가 그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제가 염려할 정도로 어려운 일에 빠졌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형제인데,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아직까지 내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성령님이 교정시켜 주셔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과의 문제였거든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잘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한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잘했다. 그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요, 지방에 있는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지금 어떤 자기가 그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과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해봐라. 그럼 그런 문제도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답을 주실 거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짚어줬어요. 그랬더니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이런 시험에 한번 빠지면 자기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흔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이야.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그 관계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어서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되죠? 말도 며칠 동안 안 해요. 그냥 밥 챙겨줘도 밥 안 먹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군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리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서 말을 않다가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대화를 시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내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잣대예요. 근데 저랑 그렇게 통화했던 그분은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시험에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네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애들 때문에도 시험 받아요. 애들 때문에도 상처받거든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자녀 때문에도 상처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렇고 섬기다 보면 시험거리가 반드시 있는데, 거기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더 단축되고 나중에는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뭐 그게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래요. 여러분, 뭡니까? 그만큼 영적 내공이 쌓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것이 되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심각한 문제로 도전이 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왜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설립 9주년을 맞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말씀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요동치 않는, 웬만한 것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른 사람 아니에요. 교회, 한국교회 바로 저입니다. 한국교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필리비안 씨의 젊을 때의 모습처럼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냉담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안에 그 냉담함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냉담한 마음이 다시 치유되고, 그 교회가 옛날처럼 사랑스러운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로 점점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쉬운 성경으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가족 우리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2월 달에 이 찬양 함께 불렀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같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일상의 백성 고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고열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여러분,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 보면요, 마지막에 한 시골 고등학교에 관현악단 연주의 예화가 나옵니다. 한 시골 고등학교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관현악단이 가장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합니다. 이 저자가 그걸 보고 아니 저렇게 삑소리 나고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는 곡을 왜 연주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처음 했다가요,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는 그 고등학생들이 그 곡을 연주하지 않으면 생음악으로 그 곡을 평생 동안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삑소리도 나지만 그 고등학생들이 연주하는 그걸 통하여 아, 그분들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들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바로 이 땅의 지상교회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상교회,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의왕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됨의 공동체,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성장하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아버지 우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약하고 하나 되게 하여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베테베 주여하고 두 번을 아버지 연주하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계속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성과 아버지 오류와 아버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을 아버지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서, 아버지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모든 부서, 모든 나라방을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필요한 것은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사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성장하는 공체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어느 형태라도 다시 어떻게 돌아오는 성장하는 공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